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14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대부분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7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교회 생일로, 그리고 셋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것 이 세 개는 너희가 명절로 지켜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죠.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16절이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는 그런 명절인 겁니다. 여기에 무교절은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죠.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던 바로 그날을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칠칠절은 맥주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1회씩 7번, 그러니까 7주가 지났기 때문에 칠칠절 그렇게 합니다. 이 날은 딱 그 6월 말 7월 요쯤이 이제 되는 그런 기간이죠. 한 해의 첫 곡식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초실절,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또 오순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장막을 일주일 동안 치고 뒤에 지내게 되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 3대 명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으셨던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들, 이것이 3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로 이 3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절기들을 지켰다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안식일에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또 특별히 번제를 드렸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세 명절을 지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지켜졌습니다. 요즘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또 이 절기를 지키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궁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명절들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도 올라가셨고 6월절에도 올라가셨고 특히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6월절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또 상징하는 그런 예표적인 의미,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명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연결이 되는 이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리고 초막절과 또 이제 맥추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가나안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도우시고 복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때에는 1년의 중간 결산의 의미로, 그리고 가을의 추수감사절 때는 한 해의 결산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것이 올해도 연장이 되고 또 올여름에도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내년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예측이고 보면은 참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봄이 되면서 조금 풀린 것 같다가 이제 다시 4차 대유행을 걱정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가 되니까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분석하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층을 한번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굳이 조사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숫자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부자들은 별 걱정이 없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이라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는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폭염이 온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은 걱정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그냥 24시간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선풍기 바람, 부채바람에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지나다 보니까 이 폭염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그런 그 비율이 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더 많더라.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고 또 올해 닥친 이 폭염 때문에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이 시간 함께 감사하며 맥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평탄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보면은요, 이 사람이 왕이었다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힘들었겠다 싶은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 평생 생각만 하면은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은 사람이 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기도 하죠. 청소년 시기부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요즘으로 이제 하면은 그냥 뭐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평탄하게 지내야 될 그런 청소년 시기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짱돌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과 맞선 그때부터 다윗은 계속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계속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그런 거 사울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자식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가족 간의 슬픔도 있고 참 그러한 그 힘든 일들을 안팎에서 겪었던 사람. 바깥으로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이러한 그 외적과 전쟁을 했고 내적으로는 또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그 전쟁, 마음의 전쟁까지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나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자기가 울 수밖에 없는 정말 침상을 그 침대를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항상 어떻게 마칩니까? 감사로 마칩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러한 그 탄식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승리합니다. 그 원동력을 오늘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굳세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시야를 넓혀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렇겠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듯이 또 다른 이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이 다윗이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간구의 연장에 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44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해놓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뉘앙스이지만은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이다 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고백이죠.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시편 144편 전체를 통한 고백인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저를 생각하십니까? 난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네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더라. 사람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죠.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런데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시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어.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또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지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찬송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자마자 하나님, 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 저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반석이 뭡니까? 바위잖아요. 바위는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결같으신지 이 다윗이 또 2절에서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시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오. 계속 이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하는 이거는요, 사실 이거는 사랑보다는 이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서 자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언제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견고한 요새처럼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요새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지켜주셔요. 언제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산성과 같은 안전한 피난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공격에서도 막아주시는 방패와 같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 한결같이 요새이신 하나님, 한결같이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한결같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에게 피합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고 하는 이 원문을 직역을 하게 되면요, 그는 내가 그 안에 피난하는 분,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안에 피난하는 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그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죠.
한결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하는 것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참 이상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인류 역사상 참 유례가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인간의 과학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몰라요. 1920년 전후에 했을 때에 스페인 독감 때에는 한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백신도 없을 때예요. 치료제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치료할 수도 있고 위생도 그보다 훨씬 좋아졌고 또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전쟁입니다. 온 세계가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1차 대전 때 한 5,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은 그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2차 대전 때에 희생된 유대인들 숫자가 600만 명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참 희한한 전쟁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질병과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그 전선이 질병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경제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밑바닥까지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사람들이 괜찮아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불만이지만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또 위생과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수합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가끔 외신에 들려오는 그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무시하죠. 그리고 때로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말이나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가고 있죠. 그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느냐 마느냐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이제 1년이 넘도록 진행이 되면서 많은 그런 연구들이 또 나름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둔 그런 조사들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그런 조사가 이제 있는데요. 하나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많은 염려를 하는데 실제로는 크게 줄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염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나는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하는 그러한 그 비율이 10명 중에 7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예배의 제한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신앙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신앙이 약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응답했느냐 하면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더 신앙이 굳어졌습니다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약한 내 믿음이 더 약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그 비율도 역시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각성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있는 자들은 더 얻게 될 것이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경고가 이런 면에서도 좀 적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믿음의 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청소년들의 영적 위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위기였는데 이전의 위기가 더욱더 가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특히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때로는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때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때로는 방패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특히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신 것처럼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육간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까지 우리가 상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통해서 또 교회를 압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압박을 하는 이 모든 일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영적을 전쟁을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선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자기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편 144편 뒤에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12절이야 15절이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이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쓰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진 젊은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재능, 자기의 달란트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찾고 헌신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가득 채워 주시기를 이 다윗이 소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젊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는 젊은이들, 그 꿈에 도전을 하고 또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무겁게 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가난함이, 억울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나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우리의 영적인 사명도 있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명이 또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양극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모두가 공평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힘쓸 수 있다면, 정말 진정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적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이 사회 모든 곳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복음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이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침노한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됨을 의미합니다.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 속히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참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아가서 정말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하고 함께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도 속히 끝나야 됩니다. 질병과의 전쟁이 끝나고 또 경제적인 전쟁이 끝나고 모든 사람의 일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죠. 정말 지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살아가는 그런 그 시대들을 보게 되면은 현 시대만큼 정말 생존을 위한 전쟁이 치열한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처럼 정말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그 세대도 없다고 할 정도로 참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는요, 어떠한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가장 든든한 내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정말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다 달아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홀로 달려나갔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힘쓸 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힘겨워하기도 하는 그러한 영육 간의 전쟁터에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